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 속에 축복이 숨겨 있다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이리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겉으로 볼 때는 양이지만 사실은 이리인 거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면 고난이 진짜 변장된 축복이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1991년 9월 달에 수원 비행단의 관제 반장으로 제가 배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원 비행단에 배속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저는 또다시 전속 명령을 받았는데 사천 비행장 관제 중대장으로 제가 전속을 가게 됐습니다. 수원 비행단과 사천 비행단은 정말 근무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수원 비행단은 최고의 전투 비행단이고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비행단이 수원 비행단이에요. 반면에 사천 비행단은 저 경상남도 사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삼천포 있는 데 있어요. 진주 끝에. 정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비행단이에요. 그리고 사천 비행단은 전투 비행단이 아니라 훈련 비행단입니다. 조종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비행단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맨 남쪽 끝에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비행단이 사천 비행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은 비행단 수원 비행단에서 근무하다가 그것도 8개월 만에 사천 비행장 관제 중대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반장을 하다가 중대장이 됐다니까 저보고 영전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완전히 귀향 가는 심정으로 사천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천 비행장에 내려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여수에 사는 저희 친구 목사가 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저희 친구가 소개해 주는 그 여자분과 제가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제하다가 1년 6개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 김은영 사모예요. 저희들은 참 희한하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천 비행장에 전속을 가게 된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것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집이 서산인데 서산이나 아니면은 서울 쪽에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그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천 비행장에 제가 전속을 간 것이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그게 저에게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 정말 그때 처음에는 제가 사천 비행장에 내려가면서 너무 정말 괴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정말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거를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고난이 왜 변장된 축복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준비시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준비시킨다.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되면 결국은 그 고난이 끝에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누구보다도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사랑했어요. 대놓고 사랑하는 걸 편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순서로 볼 때는 사실은 좀 관심도 안 갈 수 있는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야곱은 그 11번째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누구보다도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이렇게 정말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했으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반대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 있니? 죽이지 말고 그냥 멀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돈도 챙길 수 있고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짜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갖고 찢어진 옷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마치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좋게 자랐어요. 그런데 17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요셉은 참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호강하면서 자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제 관리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하죠. 보디발 장군이 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구들도 많고 그리고 뭐 큰 집에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요셉이 잘 그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여자가 접근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다름 아닌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모함을 쓰고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 안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바로의 시중을 드는 관원장들이 있었습니다.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관원장들은 지금으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말하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애굽 왕실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었지만 요셉을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내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내가 참고 견뎌내면 내가 분명히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전혀 몰랐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분명히 나에게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참고 견뎌내면서 지날 때 어느 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또 나중에는 또 7마리 아주 정말 삐쩍 말라버린 또 암소가 올라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생생한데 너무 궁금한데 이게 꿈의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많은 박사들이라든지 뭐 점쟁이들이라든지 그 애굽에 있는 내노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시켰지만 아무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결국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장차 애굽에 임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해석을 듣는 그 바로가 아주 흡족하게 그 해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아주 바로 왕이 아주 요셉에게 아주 반했어요. 그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에 아주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 모든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장차 7년 대풍년을 잘 곡식을 비축해서 앞으로 그 이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 동안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뜻밖의 고난이 닥쳐올 수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단련시킨다. 준비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련을 시켜주십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단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뭔가 해를 당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뭔가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 꼭 용서해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셨고 유언을 하셨으니까 좀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고 형님들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단련을 시키셔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참 훌륭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건을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건을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팩트가 중요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죽이지 않고 애굽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지만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해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우리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형님들이 사실 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미워해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건데 요셉은 그걸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형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난의 상황 속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밉지만 그러나 형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신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 체험적 고백이에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뭐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참게 하시고, 참다 보니까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 이것은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고난을 겪어내면서 단련되고 연단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면 고난의 터널이 통과되어지고 환한 그러한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그것이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인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탄이 그를 한번 흔들어 보고 싶어서 그를 시험을 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지만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너가 다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이제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 욥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죠? 첫 번째로 그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어요. 그의 수많은 그런 가축들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죽고 빼앗기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돈이 많았던 욥이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없어져 본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수백억 대 수천억 대를 가지고 있던 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에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자기 건강까지 잃었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이건 설상가상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연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단련된 다음에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내가 견뎌내면 내가 순금처럼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내가 이걸 통과하면 내가 더 단련되고 내가 순금처럼 된다. 그러한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수천도가 되는 뜨거운 불 속에 태우면 그 금덩어리가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아주 정말 순금만 남잖아요. 순금, 99.9%의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 순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찌꺼기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을 가하면 진짜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것이죠. 신앙도 그냥 좋고 좋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과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더 단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내 신앙을 꺾지 않는 것, 그 신앙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결코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내가 이것이 연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를 시킨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되던 사업이 막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뭔가 질병이 찾아왔고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애굽의 왕일 때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이 호강하며 살았어요.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고센 땅에. 근데 그들이 요셉 때문에 거기서 호강을 했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수민족, 애굽 속의 소수민족이 되니까 노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노예들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이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을,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짓는데 누가 동원되었느냐? 이 다 노예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뭐 벽돌을 만들고 그걸 이동하고 돌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있는 동안에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들에게 은혜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결국은 그곳에 있었던 그 관원장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요셉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열려지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나에게 안 좋은 일, 고난, 실패,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사천 비행장에 제가 거기에 명령을 받고 전속을 갔잖아요. 정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탄유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죠. 사업도 참 안 되고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또 나라도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참 어려워요. 다 주변이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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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아내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